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반드시 일생을 살아내며 있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신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듣고 이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은혜 충만한 신령으로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을 때 애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것은 바로 온유함을 받게 되어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받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또한 온유한 자가 바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헐떡일 줄 아는 심령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살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한 자나 온유한 자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 모든 네 가지 이 조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영적 각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명확한 가정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생각하게 되어지는, 오늘부터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나머지 네 가지 복은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에 의해 맺혀지는 그 열매들, 그리고 변화된 성품이 누리는 복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앞에 네 가지의 이 복하고는 이 지금 출발점이 다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며 인생을 살게 되어지며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복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긍휼에 접근한 최선의 방법은요, 긍휼을 은혜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채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긍휼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구원도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도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전혀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봐도 은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은혜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률은 은혜와 반대가 되어지는데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을 국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은혜도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값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로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것, 당연히 이루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지 않고 또한 유예하시고 주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주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당연히 주어야 될, 당연히 처분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에게 저주는 마땅한 것 아닙니까? 죄인에게 저주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고 그 저주하시기로 시작했었으면, 저주를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우리 존재들을 어떻게 돼요? 저주가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로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보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불쌍한 생각과 또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욕이 합쳐진 이 뜻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긍휼의 본질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측은감과 행동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이 행위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측은감을 가지고 나 외에 아직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측은감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측은감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측은감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또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마음 심자와 피 혈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마음 심자와 피 혈자를 쓰는데 이것을 뿌리라기는 어떤 말이에요? 마음과 피를 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과 피를 아낌없이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게 되면 남을 동정하고 또한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긍휼이라는 이 말은 마음과 생명을 대신해서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바로 긍휼이라는 이 말을 마음과 생명을 대신해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이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구절을 왜 긍휼에 대한 이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긍휼을 나타내는 사건과 또한 주시는 말씀이 이 신구약 속에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신약에서 한 곳과 구약에서 한 말씀을, 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긍휼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신뢰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가, 자비가 무엇인가, 또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가, 이게 긍휼에 다 같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이 다 긍휼이라고는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긍휼에 대한 신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들고 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율법학자 젊은 한 율법학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바리새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영생에 대해서 묻고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학자의 영생에 대해서 묻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왜? 율법에 정통한 자니까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한 영생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정통한 그 율법학자가 이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걸로 율법에 기록한 바로 영생을 얻게 된 자의 이 방법을, 이 율법을 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네가 읽은 그대로, 네가 기록된 영생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이 율법학자는 이 청년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딱 얼굴을 딱 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율법학자가, 젊은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기록한 영생에 대한 것,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을까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사마리아인에서 북쪽의 수도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는 뭐냐? 혼혈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정통한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그것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었는데 그냥 곧바로 가지 못해요. 왜? 혼혈족이 산다 이거죠.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로 가려면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로 큰 길로 다니면 되어지는데 이곳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게 되니까 상인이 됐든 누가 되었든 간에 가는 길은 돌아서 산길로 가고 또한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을 가다 보게 되니까 강도가 많이 출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도록 그냥 때려버리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일이 생겨납니다. 여기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을 제사장이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는 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민들을 가르쳐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선하게 깨끗하게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거의 죽어가는, 강도 만난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분명히 봤습니다.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분명히 구제에 대해서도 알았고 자비에 대해서도 알았고 베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가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이 동일하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시체로 나등거려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또 봤습니다. 보고 지나쳐 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제사장 같으면은 시체를 만진다든가 불량을 만지게 되면 제사를 곧 가서 지금 진례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건이 해쳐지기 때문에 그는 시체를 만질 수 없으니 보고 지나가는 것, 그들의 이론에 합리적인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런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시간대에 그들은 다 지나가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지나가고, 그들이 대지어 개로 지칭했던 사마리아인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시체로 나동그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섰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과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들을 씻어주었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걸 확인하고 자기 그 짐승에게 채워서 가던 오두막에 그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를 볶고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좀, 1데나리온 은전입니다. 이게 값싼 것도 아니에요. 2데나리온의 은전을 주고 그에게 하는 말이, 부비가 잘 지금 그를 낫게 해줘라. 그리고 부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바쁘니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예를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겨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는 숨도 쉬지 않고 그 율법학자의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내가 지금 3가지 예를 들었는데 네가 생각하게 될 때는 긍휼을 베푼 자가 누구냐,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코 먼저 갔던 구원받았다고 하는 제사장이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구제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헐벗은 자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성도의, 이미 알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만 이는 성도라고 보기보다는 종교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인지 자기가 분명한 이유를 대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접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생각하게 될 때는 이 이웃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라 했어요. 사마리아인이 바로 여기에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비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답변하게 될 때, 그래,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푼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긍휼에 대한 것은 답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도 이같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베풀면서 하는 거예요. 베풀어도 되고 안 베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베풀으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은 베풀며 살려고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구약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창세기 15장 이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해서 가혹하게 대하며 학대한 후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흉년으로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만나서 원수를 갚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만큼 자기 형들에게 가혹함을 당하고 버림받고 학대받은 자의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요셉만큼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 요셉만큼 학대당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봐도. 그런데 우리는 왜 요셉같이 인생을 살지 못하냐 하는 것이죠.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가혹함을 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와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그를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인데는 그 요셉 죽었다 했습니다. 동물에 찍혀서 죽었다 했습니다. 아버지인데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요셉에는 일생을 두고 어렸을 때 보았던 엄마 아빠를 그는 이제는 장년이 되어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마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 죽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들 여러분 가져봤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와 같은 우환곡절을 다 지내면서도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생을 고백하며 항상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한결같이 살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끔 했고 흉년이 왔을 때 그는 흉년의 정책을 어떻게 풍년이 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역사를 받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전 세계가 흉년당했을 때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통치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애굽만큼은 풍년의 시기를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흉년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전 세계 나라에서 곡식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무리들 속에는 형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흉년당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형들도 바로 요셉이 통치하고 있는 애굽으로 요셉인지 모르고 찾아왔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못한 사람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가지고서도 이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주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런 말을 형들에게 터뜨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한 것도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민수기 12장 13절이나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말씀에 깍쟁이 같은 조카 롯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삼촌에 대해서 등 뒤에 던져버렸지만 삼촌인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떻게 돼요? 찾아가서 다 찾아오거든요. 다시 정상적인 자리에 다시 올려놓거든요. 이것도 다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구약의 대표성이나 신약의 대표성의 인생들이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게 되었는가? 그들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격으로 바로 이 요셉이 이렇게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고 형들에게 신약의 또한 대표격으로 선한 사마리아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긍휼을 베푸는 이웃이 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라 그랬어요. 그런 긍휼을 베푸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구약의 인생이든지 신약의 인생이든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 새겨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 역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의 작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로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가련한 상태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내려다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3의 길을 내신 것은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지 않고 피조물로는 살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긍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최고의 긍휼의 신뢰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결코 지으신 일이 한 번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신을 채찍으로 치며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오셔서 온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 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채찍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죄인들에게 구타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조롱당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도 시체를 십자가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시체 둘 곳도 마련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입니다. 선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그 자리를 누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누구에게 그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한 그 증거를 했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구속의 역사, 국률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그 무덤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나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못난 인생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품지 못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입니다. 일생을 두고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나쁜 마음 가운데 최고의 나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걸으려고 마음먹어도 안 되고 걸어서도 안 될 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처럼 못된 짓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자는 저들이 아니라 그 저들 속에 지배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 저 인생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저 인생은 지옥 보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세요. 이렇게. 그들은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 인생들은 희생물입니다. 저 인생들은 죄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명한 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답을 가르쳐줘서 못난 생애를 살고 못난 삶을 살고 있는 나 외에 내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 너를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경지에 도달한 순교자 스데반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 그렇게 살았다 치고, 그러면은 사람 가운데서는 아이고 목사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기할까봐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근거를 또 대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한 순교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세상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때 이 스데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외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걸으셨던 그 길을 스데반이 그 말을 하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미쳤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줄 모릅니다. 그들은 나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고 제사함을 얻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산다고 하게 되면 이런 성품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된 우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진 것을 보거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현실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타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는 그런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진 것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이 짐을 싣고 넘어져도 도와줘야만 하는데 더 나쁜 죄의 짐을 지고 넘어진
원수들에게,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뻗쳐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지고 실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는 것은 잔인한 자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꾸짖어 그들이 슬그머니 지옥으로 빠져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긍휼한 자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선이 뭡니까? 어떻게 돼요? 책망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더라도 그를 지옥으로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묻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동정은 잔인함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통렬하게 꾸짖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외과 의사가 살을 자르고 도려내지만 그것은 뭐예요? 치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고치기 위한 상처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렬한 꾸중으로 사람들의 이 양심을 절개하며 제2의 피가 나오게 함으로써 영적인 수술을 시행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음의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 위에 곧 쏟아지게 되었는데도 우리가 침묵만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그들의 죽음에 대한 공범이라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악한 율법사와 같고 악한 목회자와 같다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는데도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를 물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려서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를 보고 입 다물고 있는 목회자, 죄 짓는 자를 보고 입 다물고 있는 성도 되면 여러분 그 의무를, 성도의 의무를, 목회자의 의무를 버린 것이 됐습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열심은 제단의 불과 같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대해볼까?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성경은 살인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에 또 의인이 그 의에게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이는 어떻게 된다 하세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죄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선포해 주지 못한 그 자에게 그 영혼의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의 핏값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길 강청하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 이 시간에 찾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붙드시고, 반드시 예수님은 주님의 교훈에 응하는 심령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상 생활을 통치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원칙과 법칙이 제시되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19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은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차례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과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김이 무엇인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